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28편 말씀. 시편 28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침묵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 무거운 생각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편 28편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잠드는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시편 28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기도, 간구, 분별, 찬양, 확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라. 다윗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외침입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순간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계하라.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행동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모습에 집중하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좋아 보이는 모습, 신앙이 있어 보이는 모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진짜 마음, 숨겨진 동기,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악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겉과 속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확신하라.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도 갑자기 바뀝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들으셨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응답 이전에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의지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다. 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면의 연약함과 외부의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을 동시에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기서 핵심은 의지할 때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맡기라. 마지막으로 다윗은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사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매우 따뜻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도 찾고 지치면 안아주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잠깐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미래도, 걱정도, 계획도 다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내 삶을 내가 붙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두려울 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무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기도가 약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혼자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생각들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잘 아시고 당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며 당신보다 더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밤 당신은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쉬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불안이 잦아들고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잠든 시간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28편 말씀. 시편 28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침묵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 무거운 생각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편 28편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잠드는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시편 28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기도, 간구, 분별, 찬양, 확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라. 다윗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외침입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순간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계하라.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행동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모습에 집중하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좋아 보이는 모습, 신앙이 있어 보이는 모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진짜 마음, 숨겨진 동기,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악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겉과 속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확신하라.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도 갑자기 바뀝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들으셨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응답 이전에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의지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다. 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면의 연약함과
외부의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을 동시에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기서 핵심은 의지할 때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맡기라. 마지막으로 다윗은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사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매우 따뜻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도 찾고, 지치면 안아주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잠깐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미래도, 걱정도, 계획도 다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내 삶을 내가 붙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두려울 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무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기도가 약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혼자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생각들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잘 아시고 당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며 당신보다 더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밤 당신은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쉬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불안이 잦아들고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잠든 시간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28편 말씀. 시편 28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침묵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 무거운 생각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편 28편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잠드는 이 시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옵소서. 시편 28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기도, 간구, 분별, 찬양, 확신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라. 다윗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외침입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순간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계하라.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행동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모습에 집중하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좋아 보이는 모습, 신앙이 있어 보이는 모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진짜 마음, 숨겨진 동기, 진실한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악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겉과 속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확신하라. 다윗의 고백은 놀랍게도 갑자기 바뀝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들으셨다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응답 이전에 찬양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의지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다. 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면의 연약함과 외부의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을 동시에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기서 핵심은 의지할 때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맡기라. 마지막으로 다윗은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사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매우 따뜻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도 찾고 지치면 안아주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잠깐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미래도, 걱정도, 계획도 다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내 삶을 내가 붙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두려울 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잠드는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무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기도가 약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혼자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생각들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잘 아시고 당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며 당신보다 더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밤 당신은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쉬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불안이 잦아들고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잠든 시간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쉬십시오.